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3월 첫째 주 주님 앞에 엘리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영들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해주시옵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때에 기쁨과 소망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에게 참 평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사랑하는 하나님 품으로, 아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을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양하려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아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위하여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의하게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변하게 돼. 내가 그 피를 구원절 의하게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구주의 사랑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청년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청년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영광의 왕이시여. 다시 한번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교회 창립 52주년 및 엘리야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부르실 때 우리 뜨겁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 송재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세전에 저희를 택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이렇게 굳은 일기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전에 모여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의 아픔 속에서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한참을 찾았습니다. 매일을 마음속으로 울면서 혈기와 원망과 포기와 갈등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음을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저희의 무지한 영에 주님의 지혜를 주시사 옳은 길과 그릇된 길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성공을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축복하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항상 생각나게 하옵시고 주님만이 저희 삶 속에 최우선이 되게 하시며 비록 육신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삶의 목적만큼은 늘 하늘나라에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이 나라에 전쟁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외교와 대화를 통하여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로부터 52년 전에 이 땅 위에 하늘배전 교회를 세우사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합심으로 전도하여 1만 성도 시대를 열게 하옵시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1,000대의 주차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7개의 지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기가 하루빨리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본교회와 지교회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예배의 위원과 봉사자들 그리고 여기에 고개 숙인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하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대사자 오관석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한결같이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오영택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칠갑절 더하여 주시옵시고 입술의 기름 부으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을 뵙는 것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경찬팀의 찬양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모두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주관하여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18년 3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회 창립 52주년과 원로 목사님 성역 63년 기념 예배가 3월 4일 오늘 솔로몬 예배 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직장인 기도회가 3월 4일 오늘 솔로몬 예배 후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C채널 천영호 장로 간증 집회가 3월 9일 금요일 금요철야 예배 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제29회 장로부부 조찬 기도회가 3월 17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본당 지하식당에서 드려집니다. 전 장로부부와 교역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도회 후에 청계산 친교 등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탁지일 교수 초청 2단 강의가 3월 18일 주일 비전 예배 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부산 장신대 탁지일 교수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26일 월요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6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4월 1일 주일은 부활주일로 드려집니다. 하늘비전 만나 3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이 3월 11일 주일 솔로몬 예배 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제10기 성경일독학교 개강 안내입니다. 강의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다루며 3월 19일 월요일부터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뉘어 본당 지하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문명숙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1 제자 양육자반 모집 안내입니다. 강의는 3월 27일 화요일부터 매주 오후 8시에 본당 지하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수료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문의는 권정희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반 모집 안내입니다. 강의는 3월 28일 수요일부터 개인 일정에 따라 조정되어 진행되며 셀리더 및 관심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HDTS 신청자는 필수로 수료해야 하는 과정이며 문의는 권정희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온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5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가 살 길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실까요? 같은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 구약의 하나님도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요, 신약의 하나님도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게 굳이 신약 시대가 돼서만 선교사 보내고 또 전도자 보내고 이게 아니고 구약 때부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요 어찌하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할 때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뭐 할 것이냐? 너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곳에서 복을 받게 하는 방법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복 그러면 돈 많이 버는 것, 건강한 것, 그리고 또 오래 사는 것, 명예를 떨치는 것, 이걸 복이라고 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것뿐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을 통한 영생을 얻는 것이 복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은 너로 인하여 하나님 믿고 영생 얻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우리 주님이 지시할 땅으로 간 거죠. 갔을 때 이곳에 있어라 하고 지시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삭도 그렇게 했고요, 야곱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랄 지역과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떨쳐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시면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100배의 복을 주세요. 흉년인데 그걸 통하여 뭘 드러내게 하냐면 하나님 믿으면 이렇다 하는 걸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걸 안 드러내요. 자기만 그냥 100배의 복을 받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 핍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물을 파면 뺏기고 우물 파면 뺏기고 이런 거듭된 고난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던 이삭이 브엘세바쯤 계속 사업장이 옮겨지다가 그 브엘세바쯤 가서는 그때서야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니까 그제서 블레셋과 그랄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았도다 그러면서 그와 화친을 맺거든요. 여러분, 야곱도 똑같아요. 야곱도
밧단 아람으로 갈 때 너로 인하여 너와 내 후손이 천하 만민의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가 가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자기가 거하는 지역부터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돈 버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쁜 여자 라헬을 만나서 그하고 결혼할 것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의 관심은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돈 잘 벌고 가정 이루고 이쁜 여자 얻어서 결혼 생활하면 되지, 이 생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모았던 재산을 그 약복강에서 자기 형에게 다 빼앗기게 하잖아요. 그래서 형이 보기가 싫으니까 형하고 같이 안 살고 분가해서 따로 세겜에 살았지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그거를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전해야 될 사람이 그거를 원수 같겠다고 그 지역 사람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살인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14년 동안 고생하여 얻은 아내 라헬이 죽음을 당하게 해요. 그래서 길에서 에나타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뿌리면 선을 거두고 의를 뿌리면 의를 거두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속상하다고 원수를 악으로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악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자식들 간에 서로 갈등 생기다가 요셉을 그 형들이 다 잡아가지고 팔아먹어 버리잖아요, 노예로. 그러니까 결국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는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자, 이렇게 교회가 전도하자 하고 이야기할 때는 목사가 야망이 많아가지고 숫자를 크게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뭔가를 크게 부흥시킨 그런 교회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 하면 뭐합니까? 그래봤자 목사의 눈길이 다 미치지도 못하고 목사가 다 일일이 모든 사람을 그러지도 못하고 결국은 목사도 때가 되면 은퇴하고 마는 거예요. 그게 자기 것도 아니고 그 교회가 자기 교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써주시는 동안 섬기는 것 뿐이라고요. 그런데 왜 전도하자 그러느냐? 전도하면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전도하면 전도자가 삽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한번 여러분 다니엘서를 한번 찾아보시면 참 좋겠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 아예 안 찾고 가만히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탁 나왔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하늘의 궁창의 별처럼 빛나게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전도하면, 전도하는 자는 그래서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사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시는데 10장 32절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전도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참 좋아요. 내가 교회 다녔더니 너무 좋아요.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담대해져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요. 내 원래 인상이 이렇게 좋지 않았는데 어때요? 저 보기에 괜찮아요? 저 예수 믿고 나서 얼굴 인상이 참 좋아졌어요.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께서도 천사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창의 별과 같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시인함으로 생명의 길로 들어가고요. 그것뿐 아니라 그건 뭐 죽은 다음에 혹은 우리가 그런 일이 앞으로 있을지 확실히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확증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전도하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화성이라고 하는 곳에 집회 갔던 이야기를 제가 몇 차례를 한번 드려서 제가 또 말하면 아이 목사님 맨날 저 얘기해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최계숙이라고 하는 집사님에 대하여 제가 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그 어려운 아픈 사람들 돌봐주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뭐 요양보호사인가 뭐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요양보호사이신 이분이 자신도 이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좀 이걸 치료를 받았으니까 계속 약을 복용해야 되는 그런 분이세요. 피곤이 빨리 오고 이제 그런 분인데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이 딸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뱃속에 넣고 다닐 땐 내가 가는 대로 가지만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자식 아니에요. 자식을 공부해라 아무리 그래도 공부하기 싫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끌어다가 어떻게 앉혀놓는다 해도 딴 생각하고 있으면 소용없지요. 그런 상태인데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최계숙 씨가 전도하고 그렇게 전도를 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공부하기 싫다고 했던 딸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전국 그 무슨 수능 모의고사인가? 그 시험을 봤는데 거기서 전국 1등을 했대요. 이건 전국 1등은 이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무슨 연필 굴린다고 전국 1등이 나오겠어요. 저는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대학교 시험 보러 가는 친구들한테 그랬거든요. 얘들아 모르면 3번 써라.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험 볼 때는 3번 답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면 3번 써라. 3번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으면 긴 것이 답이다. 긴 거를 찍어라. 이랬는데 그런다고 1등 하겠습니까? 이 1등 했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는 글씨도 모르는 아이가 갑자기 탁 보더니 성경을 읽는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공부하기 싫다고 대학 안 가겠다고 하는 녀석이 모의고사 봤는데 1등을 했다. 이것보다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 어머니 표현으로는 이거는요 꿈도 못 꾸는 일인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도 못 꾸는 일이니까 여러분이 앉아서 그러려고 이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으니까 국민일보 신문에다 그걸 냈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다가 본인은 그 뭐 요양보호사인가 하는데 그 어디 요양원에 원장 자리가 생겨서 거기 원장이 됐어요. 어떻게 돼서 그런 복을 받았냐고 그랬더니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보너스 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전도하면 삶에도 살 길이 열리고 영생의 구원도 받고 하나님께서 궁창의 별처럼 존귀하게 해주신대요. 우리 교회도 전도팀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전도하러 나가셔서 전도하고 나서는 뭐 두세 가지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첫째는 전도하니까 자꾸만 행복해지더래요. 활력이 생기고. 그리고 전도를 하니까 그분들이 스스로 자기 집에 간증이 생겼대요. 그런 간증들을 다 얘기를 하다 보면 혹시나 그게 자기 자랑같이 느껴질까 봐 못하겠다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일하는 일꾼에게 품삯을 주신다고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전도자가 다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전도를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하는 사람에게도 살 길이 열리지만 전도 받는 분도 살 길이 열려요. 여러분 전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이번 금요일 날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간증하실 분이신데 그분 영상을 한번 좀 보시고 우리 말씀을 계속 들어보면 참 좋겠어요. 한번 방송실 준비가 됐으면 그분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난 한 소년. 30살이 될 때까지 온갖 방탕과 폭력 속에 살다가 결국 삼천교육까지 끌려가게 되고 한 목사님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출소하게 된 그는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이후 신학교에 입학하여 기독교 방송사에 취직하며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듯 하였지만 갑작스러운 아내의 가출과 재산 경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가정마저 산산조각이 나버린 채 노숙자 신세가 된 떠돌이 생활. 결국 자살하려고 올랐던 바위산 절벽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회복하여 아내를 용서하고 찾게 됩니다. 그러나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아내. 죽어가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던 기도. 하나님은 아내를 살려주셨고 그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며 축복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통합교단의 명망 있는 장로요.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은 그의 눈물겨운 간증이 오늘 밤 우리 교회를 찾아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녁 천영호 장로의 간증 집회를 통하여 새로운 꿈과 희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늘 밤이 아니고 이번 금요일 날 밤입니다. 어찌됐든 천영호 장로라고 하는 이분은 삼천교육 때도 가고 노숙자 생활도 하고 아내가 가출하고 그리고 재산이 다 날아가서 절망 가운데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내를 용서하고 찾았더니 아내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거지요. 그 아내를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아내도 살리고 가정도 회복하고 지금은 C채널이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사의 사장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이분의 그 이야기를 보면 이게 한 3-4가지 잘라가지고 간증을 해도 그 하나만 가지고도 한 사람의 굉장한 사건일 텐데 이게 한 3-4가지가 막 섞여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저렇게 험한 인생을 살면서도 죽지 않았을까? 어떻게 저런 험한 인생을 살면서도 실패자로 끝나지 않았을까? 어떻게 그 가정이 회복됐을까? 전도하는 사람의 전도 때문에 그리 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복음이 그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받는 사람은 그것이 그의 인생에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게 그에게 딱 들어가면요, 그 인생이 확 달라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그 속에 있는 영혼은 막 살고 싶어 하지만 겉에 육신으로는요 거부해요. 못 들은 척해요. 세상 말로 표현하면 쌩깐다고 할 만큼 하고 이렇게 딱 외면을 한다고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영혼은 막 부르짖어요. 살고 싶다고. 그러던 어떤 순간 그가 그거를 딱 서서 듣기 시작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어떤 사람에겐 그 기간이 3개월, 6개월, 뭐 몇 년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단 받아들여서 교회에 딱 나오잖아요. 교회에 나오시면 자기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 막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속에 있는 영혼이 너무 기뻐서 막 우는 거예요. 그 영혼이 이제 살았다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그 구원을 받은 사람, 복음을 들은 사람, 전도된 사람이 그걸 누리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갔던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 보십시오. 그 오베데돔은 우리 집안 식구인 것 같아. 성이 오신 거 보니까. 근데 어찌됐든 그가 다윗을 따라서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가드 사람이었던 그가
다윗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만약에 그가 계속 하나님을 안 믿고 블레셋에 있었으면, 다윗이란 사람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는 우상 숭배자로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인생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가 다윗을 통하여 복음을 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요. 이제는, 전에는 다곤신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됐어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도 거들떠도 보지 않는 하나님의 법궤가 그 나곤의 타작마당에 덜그러니 버려졌을 때,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 바로 오베데돔이 그걸 메고 가서 자기 집에서 3개월 동안 섬겼대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진심으로 3개월만 제대로 믿어도 하나님의 복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계산하고 또 자꾸만 뭔가 이렇게 좀 다른 밑바닥에 뭘 깔고 순수하지 못하게, 이게 아니라 오베데돔처럼 정말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더니 3개월 만에 벌써 복이 찾아왔대잖아요. 그 사람 복이 어떤 복인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역대상에 보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그 후손이 62명이 되게 해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62명의 자손이 쫙 뻗어나간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셨던 이보배 권사님이 96세로 천국에 가셨는데, 그분이 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내시, 그러고 기도하시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시집 와서 내 손아래 후손이 60명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나. 하나하나 세보면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전도를 하는 사람도 전도 받은 사람도 다 살 길이 열려요. 오베데돔이 하나님을 섬기니 복을 받은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을 그 제사장 지파와 똑같이 대접하고 그를 봉사자로 써주시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게 하고 교회에서 봉사자가 되고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시키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 품삯을 주시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그 놀라운 그 글로벌한 기업보다 더 큰, 이 세상에 무슨 삼성, LG 이런 굉장한 글로벌한 기업체의 직원이 돼도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전 우주적인 그 글로벌한 하나님 나라의 직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원이 돼서 명패 하나 붙이고 목에다가 사원증 하나만 걸어도 어깨 피고 내가 이렇게 취직했다고 이러고 다닐 텐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 주님 만날 때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큰 축복이 그 전도하는 사람에게 있게 되고 전도 받은 사람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래요. 전도는 너무 어려운 거야. 전도는 탁월한 은사 받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전도는 말재주가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야, 이런 생각하고요, 우리는 무관심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전도하는 사도 바울을 뒤에서 물질로만 후원을 해도요, 영광 가운데 그 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 때문에 전도도 잘 되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덤으로 더 큰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기도를, 중보기도팀들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전도 나가는데,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나갈 때 기도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엄청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가정이 우간다에 가셨어요. 근데 우간다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불의의 사고를 겪게 됐거든요. 그 우간다에서 운전을 하는데
앞에 오토바이가 이렇게 가는데 그걸 어떻게 잘못해서 툭 쳤는데, 그 우간다에는 오토바이가 택시란 말이에요. 한국어로 말하면. 그 오토바이 운전사 뒤에 여자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툭 치게 됐어요. 이렇게 쳤는데 그 여자가 뒤에 앉아 있다가 오토바이 옆으로 툭 떨어졌어요. 그런데 뚝 떨어져서 그냥 멈췄으면 되는 거를 큰 대형 트럭이요, 속도 위반하고 달려오다가 그대로 쳤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사건이 벌어지니까 우리 그 파송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이 체포돼 가지고 그 감옥에 가 있고, 그리고 그 트럭 운전사는 도망가 버렸고, 우리나라 같이 CCTV가 막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토바이 하던 사람도 도망가 버리고, 거기서 하고 있었던 선교사님만 딱 잡힌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난감합니까? 오토바이 운전사도 도망가고 트럭 운전사도 도망가고, 그리고 여자는 현장에서 돌아가셨고, 운전하던 우리 선교사님만 딱 거기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런 상태가 됐는데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글쎄 오토바이 운전사도 트럭 운전사도 다 잡혔어요. 거기선 잡기도 어렵다는데, 그리고선 또 재판을 했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다 정황을 들어보고 모든 상황을 다 본 판사가 무죄 해갖고 그냥 나오고요. 그리고 그 트럭 운전사가 체포돼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너무 놀랬으니까 그냥 일단 한국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끔찍한 일이 해외 나가서 있어도요, 기도하면 돕는 자의 손길이 있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어디에 있다, 그래도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원종수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는 간증으로 많이 알고 계시다고요. 그분은 지금은 목회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요. 근데 어찌됐든 그분이 대전고등학교인가를 나와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갔대잖아요. 근데 서울대 의대를 다니는데 의사 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죽고 싶다 할 정도로 괴롭던 차에 그 병원 그 옥상에 올라가서 아주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어머니는 늘 기도하는 분이에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와서 아이들 이 머리에다가 손 얹고 기도해주고 그런 어머니시고, 그 아버지는 그 옛날 6.25 때 전쟁에 나가서 거기서 돌아가신 그런 분으로서 정말 어머니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거기 위에서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너무 괴로우니까, 공부도 안 되고 힘들고 쫓아가기 어려우니까 자살하려고 막 그렇게 옥상에서 이렇게 뛰는데, 뒤에서 갑자기 종수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더래요, 뒤쳐다봐도. 그래서 또 뛰려면 종수야 그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머니 음성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순간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저 같은 사람도 속 편해서 그랬는지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목사 아들인데도 그걸 시도한단 말이에요. 누가 거기서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기도하는 분들의 그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이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겠어요. 저는 마지막에는 목을 맸던가 그래요. 이렇게 어디다 맸느냐면 집에 있는 화장실 변기 그 위에 이렇게 돼 있는 그 쇠파이프 거기다가 목을 맸어요. 3번째 하려고 할 때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게, 나가서 죽을 것이지 뭐 집안에서 그러나, 근데 그 당시 저는 생각하기에 죽어서 멀리 나가서 죽으면 찾기 힘들면 고생하실까 봐 집에서 죽어서 빨리 치우라고, 그래서 죽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미련하지요. 근데 사람이요, 그 순간에는 자기밖에 못 봐요. 내가 슬프면 다 슬프고, 내가 좋으면 다 좋고, 내가 힘들면 다 힘들고, 나밖에 몰라요. 나라고 하는 유리 그 상자 속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딱 있는데 기도하시잖아요. 기도가 있잖아요.
그게 저를 그 순간에 탁 맸는데 갑자기 이게 훅 휘어지면서요. 그러면서 물벼락 뒤집어 쓰고, 그러고서는 완전히 물에 빠진 생쥐같이 해가지고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때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저는 어디가 있을까요? 지옥 가 있어요. 지금 저는 이런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있긴 하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한 분들의 기도가 살 길이 열리도록 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만약에 제가 그 자살을 성공했다면 아버지의 목회는 어떻게 됐을 것이며, 또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됐을 것이며, 뭐 죄 없어도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저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 이런 모든 걸 다 생각해 보면 기도는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못합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아무개 구원받게 해주세요. 아무개 전도 나갔는데 도와주세요. 이것도 하나님이 살 길이 열려지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못하면 전도하는 분들 쫓아만 다녀요. 쫓아만. 동행의 역사가 있어요. 동행의 역사라는 건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직장에서 그만두라 그래갖고 나왔는데 뭔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퇴직금도 얼마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투자 잘못됐다가 확 날려버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뭘 못하는데, 같이 한번 채소 장사하자 이런 얘기들을 듣고 조그만 트럭 사가지고 그래갖고 가서 채소를 이렇게 샀대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그거 금방 썩어버리고 금방 문제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겁도 없이 그걸 한 거예요. 근데 나가가지고 채소 사려, 배추 사려, 이 말이 입에서 떨어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아예 녹음돼 갖고 방송 딱 틀어놓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나가서 채소 사려 이거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 채소 장사하는 그 트럭 운전 해갖고 채소 파는 사람 뒤만 졸졸졸 쫓아다녀가지고, 그래갖고 옆에다가 차를 대면 자기도 그 옆에다 대고, 여기서 채소 사려, 고추 사려, 배추 사려 그러면 나도요 이것만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것도 팔리더라는 거예요. 그 옆에 운전사가 에이구 내 쫓아다니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처음이라서 제가 할 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사정이 비슷하니까 에휴 할 수 없이 형씨 그냥 쫓아와요 이러고서 다니는데 나도요만 해도 버릇되잖아요. 그런데 전도도 그래요. 나가서 전도하는 분 있잖아요. 쫓아가요. 가갖고 막 전도하잖아요. 그럼 옆에서 고개만 끄덕끄덕거리고 그렇구나 이것만 해도요 그래 전도가 돼요. 여러분, 전도는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나가기 싫어서 못 나가는 거고, 귀찮아서 안 하는 거고, 관심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면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와라 하고 소집령을 내리는데, 그 소집령 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오시래요.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시네요 하고 전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그들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택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보신 것처럼 사도행전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에도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이 몇 장이에요?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졌어. 18장 5절부터 10절이에요.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0절인데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자, 한번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전도 나간 사도 바울하고 실라하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전도하러 갔더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중에 내가 택한 백성이 많아. 그래 가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돼. 우리가 가서 전했어요. 안 받고 쌩 하고 가요. 안 택했나 보다. 그리고 전했어요. 또 쌩 가요. 저분은 안 부르셨나 보다.
그러고서 그래도 복 받으세요 그러고 보내는데 어떤 사람이 탁 전했더니 아 그래요? 그래요? 교회 언제 가면 돼요? 하고 묻고 따라오면 아 이분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하고 모셔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요, 그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다만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포도원 주인이 사람을 불러다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하고 보냈더니 들어가서 일할 때 품삯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삯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품삯은 영원하다고요. 그 품삯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커요. 그래서 전도하는 나라, 전도하는 민족은 세계 선진국이 돼요. 잘 살아요. 그런데 복음을 회방하는 나라, 복음을 무너뜨리는 나라는 자원이 아무리 많아도 못 살아요. 러시아가 그랬어요. 중국이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열려가지고 중국도 세계 전도를 나가는데 중국에서 나간 선교사만 100만 명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선 선교사가 3만 명이 나갔는데, 그러니까 우리보다 엄청 인구가 많다 보니까 많이 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저렇게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미국이 조금씩 기울잖아요. 해외 나갔던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많았을 때가 있었는데 점점 철수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가 자꾸 줄고요, 미국 교회가 힘이 자꾸 없어지고요, 복음 전하는 걸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력도 흔들리는 거예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을 때는 세계 선교는 영국이 도맡았었어요. 그런데 선교를 소홀히 하고 복음을 멀리하고 축구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바꿔버렸어요. 그 영국이 그렇게 교회가 꽉꽉 채워졌던 영국 교회가 축구장은 꽉 차는데 교회가 텅텅 비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세계 웃음꼴이 되고 해가 지는 나라가 되고요, 영국은 이 힘이 쭉쭉 빠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 때도 영국을 이겨버렸잖아요. 이겼던가요? 예, 보니까 그리 됐어요. 스페인도 우리보다 동계올림픽에 메달 수가 적더라고요. 그것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막 이러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폼잡고 자랑해도 하나님 잘 안 믿으면 똥메달도 못 타요. 북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품삯을 주신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여러분 전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정말로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 5분 동안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전도가 살게 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우리 하늘 비전뿐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꽉꽉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가 살게 하시고 전도가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전도가 우리의 삶이 되게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달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할 때 복이 있게 하시고, 전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전도할 때 성령 주시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투의 물이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도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셔서 살 길이 열리게 되었고, 우리도 또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의 통로에 우리가 서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하든지 또 전하는 것을 후원하든지 기도로 또 그 모든 전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중보하든지 어찌하든 하나님, 우리가 전도가 살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100일 작정 예물, 피부, 허리, 무릎 다 치료해 주실 걸 믿고 정순의 권사님 주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꼭 붙잡아 주셔서 간증과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저들의 생활 가운데 100배로 1000배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헌금이연 차곡차곡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오늘도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길 원하나 드릴 것이 없어 가슴 아파하는 성도가 있으면 위로하여 주시고 드릴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오카리나 연주도 참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번 수요일 날 출국하여 뉴질랜드에 있는 한무리 장로교회와 그리고 광염 침례교회를 방문하고 세미나와 그리고 단기 선교 그리고 그곳에서 그 몇 가지를 하고 한 10분 정도가 같이 동행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번 오는 수요일 날 출국했다가 다음 주 목요일 날 귀국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를 전하는 자와 예수의 복음을 듣는 자와 그 일을 위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